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함께 모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일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임재하사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셨기에 어린 영화부로부터 시작하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귀에 모여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여있는 교회로 우리가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았던 한 주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슴에 담고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의 거룩한 다짐을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보냈고 맡겨주신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어리석고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안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저희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잘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들의 부족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천만인이 우리 옆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하는 입술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셔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5일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또한 올 한 해도
시작하고 이곳까지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삶의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적지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까지, 그리고 또한 남은 생에 하나님 맡겨주신 날들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까지 담아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며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복을 평안히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이제 둘째 주가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12월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12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는 지금 코로나가 또 극심하게 지금 좀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방주사를 다 맞으신 분들은 제한 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50%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 정부에서도 새로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발표를 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는 그런 또 발표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힘써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예. 뭐 소신껏 투표하세요. 또 제 얼굴 보고 X표 찍고 싶은데 억지로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임직식과 퇴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아마 같이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들 아시고요. 다음 주일날 연합전도회가 또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청지기 지원서는 다음 주일까지 다들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마라나타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3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장로님께서도 광고하신 것처럼 다음 주 3부 예배는 임직식과 퇴임식을 겸하여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 퇴임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도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조금 자리가 혼잡이 예상되오니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를 좀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잠깐만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예, 우리 이윤주 양은 이상덕 성도님, 김순옥 집사님의 딸이고요. 이병국 군과의 결혼식이 12월 18일 낮 12시 더 그랜드 컨벤션 센터 채플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결혼식 축하드리고요. 이 가정이 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을 만나보시죠. 예, 우리 박규선, 우리 규선이는 12월 1일에 태어났고요. 박병호, 백진영 성도 이 두 분은 이교구의 일산 목장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정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삼교구의 대신 일목장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오세산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요, 내일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맡아 주관하게 되는데 또 일기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 오후 3시에 우리가 그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했는데, 사실 그 영상이 원래 풀 버전이 아니고 이제 일부를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해외에서 보내오셨던 분들의 풀 영상이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최진수 집사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완성이 돼서 유튜브와 우리 동천교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동을 경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풀 영상을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고요, 또 연말이 있는 좀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눌까요?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로 34절.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슴에 울려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쳐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리의 말씀을 듣고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남쪽이요라는 말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절망스러운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반목하던 두 나라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결국은 나라 전체를 잃게 되죠. 특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속해 있었던 지역인 예루살렘 지역은 솔로몬 성전이 속해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붕괴되게 되고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 제사장들을 위시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로잡혀가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가? 하나님은 이방신만도 못하신가?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실 수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왕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던 시기가 또한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절망적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어디에서도 미래를 노래할 수 없었고요. 시편 137편의 고백처럼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 지으며 그 옛날을 노래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난 후 성경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의 사로잡혀 감과 그와 함께 멸망한 유다의 비참함, 그리고 그 땅에 비록 남게 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비참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는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듯 이렇게 갑작스러운 성경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며 읽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앞서 포로기에 생겨났던 신학적 질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시기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시기에 되어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답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역사가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은 질문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성찰을 담아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하이고 역대 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나라와 백성 삼으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그들을 열방의 횃불 삼아 온 세상에 비치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진단했던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아프게 진단하고 깨닫게 되고는 이 아픈 사실들을 외치고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사실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포르게 되어졌다는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잡다한 질문들 말이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어떤 답을 내놓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총을 차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우리의 죄악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내놓았던 진단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슬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셔서 성소를 지나 성전 뜰을 지나 슬프게 뒤를 끊임없이 바라보시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전에도 내 백성 가운데도 차마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음란한 장소로 변해 있었고, 내 백성이라 일컫는 백성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불의함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그 백성들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백성 가운데 서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자. 에스겔 선지자는 외치고 또 외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역사가들과 선지자들이 포로된 땅에서 해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결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부흥이요, 포로된 그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에스겔과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그리고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실을 외치고 또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신앙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외치는 일들을 포로된 땅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부탁드리면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잘 띄워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두고 기억하며 읽으라고 제가 이 구절을 화면으로 안 띄우려고 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구약 성경 123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때는요 간신들의 말에 혹해서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이 금 신상 앞에만 절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금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를 거절하죠. 그들은 사람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박된 채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털끝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풀무불 가운데까지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사 그들을 지켜내시고 하나의 그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 몸을 거름토로 삼고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며 그들이 살았던 집터는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이방 왕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이런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한 고백이죠? 역시 이방왕 다리오 왕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왕이 한 고백치고 이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역시 이 고백의 배경이 그래요. 간신들은 다니엘을 처단할 방도를 찾다가 간사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앞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령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마음이 혹해서 이런 금령을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을 좇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계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다니엘은 포승된 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결과는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오히려 추위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하셨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내린 칙령,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들이 세상 역사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왕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만이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방 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결국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해요. 이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었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고, 결국은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참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한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고백, 이거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했던 고백이어야 됐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 이 고백 보여줌으로 세상 모든 열막이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이 세상 신들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셔서 그 자리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스스로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 그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친히 고백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불려지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백성이, 내 나라가 이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자 하나님은 친히 포로된 몸으로 바벨론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알도록 일하시는 것,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시대마다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본문 삼아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아주 길게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한 이방 왕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을 때에 그러자 그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경고를 그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여동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만 믿고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되어진 일을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고, 네가 누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실수했기에 네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개입한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군대 장관 비고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왔다? 뭐 둘만 왔겠어요. 군사들도 따라왔겠죠. 아브라함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았나 긴장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래도 선대를 베풀었지 않냐, 그러니 너도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리하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잠깐 머물고 있는 나그네예요.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선이십니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네가 나와 약조하여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해달라, 이런 요청을 오늘 이방 왕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의 사건 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이야 유심히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내시는 것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그 결론이 뭐냐? 저와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찾아와서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그와 언약을 맺어 서로 해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와 언약을 맺고 상호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맹렬히 따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약조해달라 하는 약조까지 얻어내는 담대함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은 낯선 땅, 이방인의 땅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시온고자 하심이었고 준비된 양으로 제사 드리게 함으로 그 사건은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아비멜렉과의 사건, 그 경험이 아브라함을 이 담대함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맞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셨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왜 주저함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왜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었기에 이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도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귀한 논문을 썼던 그런 사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 그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성당 앞에 95개 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게재함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인물, 그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3년 후 1520년에 루터는 아주 유명한 3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일컫는데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또 한편의 놀라운 글이 있는데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 3 논문이 종교개혁 3대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는 이 논문들을 통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신랄하게, 그러면서 신앙이 가야 되는 자리를 그렇게 지적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죠. 그중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글입니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가 시행하고 있었던 성례전이라 일컬었던 7가지 성례를 비판합니다. 물론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는데요, 이 7가지의 성례 중에 5가지는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오직 성경적으로 지지되어지고 교회가 받들어야 될 2가지 성례전이 있다면 성찬과 세례뿐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루터는요,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2가지만 교회에서 성례로 받아들여 시행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나머지 5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지되는 것처럼 오해되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신화될 수밖에 없고 수없이 더 많은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이와 같은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큰 부패와 타락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대원칙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솔라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교회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요, 미신과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길, 그것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라 대신 잡다한 것들을 집어넣고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 속에 끊임없이 끌어들였기에 오늘 로마 가톨릭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끊임없이 주장하며 가슴 아프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진단했던 당시의 교회, 그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수치이고 그리고 절망과 탄식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놓여있는 형편이 그렇다, 루터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상이 판단했던 태도를 통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땅의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졌을 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신앙의 박해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감탄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다가 전쟁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산업화의 시기가 도래하며 사람들은 축복을 외치기 시작했고, 교회도 그러한 애침에 같이 동행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시기를 가르쳤던 말이 뭔지 아냐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없네, 믿는다는 게 뭐야, 이런 조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21세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저러려면 왜 믿어?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만 등장을 해도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기독교를 피아냥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억울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잘못 산 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안위하며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 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을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그 시대를 진단하며 왜 그랬냐?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을 끊임없이 답습하기 위해 노력하며 따라갔던 결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사제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신들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해 활용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것이 루터가 내놓았던 진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동천교회는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포로된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에게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겔과 에스라, 예레미야와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진단하는 진단 프로그램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포로가 되어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예레미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동천교회가 이 시대에 포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동천교회가 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신앙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된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를 증명해 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사용하셨던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이 소망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절망의 땅,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던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세상은 조롱하며 아버지 비판하며 판단하는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결단을 드려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내가 이 시대의 그의 친구들이 되고, 에스겔이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라가 되어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열망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아침,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의 고백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동천의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동천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갈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땅,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처럼 절망이 가득한 땅,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땅,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땅에서 우리 동천교회가 또다시 세상의 포로가 아닌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우리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는 귀한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을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포로된 세상 속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선포하며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보여주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코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